69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 둘째 시간에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이었습니다. 말. 서울이나 수원 근간에 인천이나 거기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거제도 살기 때문에 거기도 좀 무딘데 나의 감사는 늙지 않아. 이게 책 제목입니다. 나의 감사는 늙지 않아. 그 사람의 그 책을 지은 이가 이름이 누구 하면은 정연홍입니다. 옛날 사람이죠. 71살입니다. 대경북수에서 만든 책인데 나의 감사는 늙지 않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50대 후반에 일을 시작합니다. 뭘 했겠습니까? 청소부를 했어요. 그래서 특히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청소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자녀들에게 선물로 제일 많이 해주는 책이 건간에 발행된 건데 나의 감사는 늙지 않아 그렇습니다. 다 설명해 줄 수 없지만은 그분이 중간중간에 가면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은 이천에 있는 빌라는 내 집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써놨어요. 그분이 이천에 살고 있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빌라가 잘 지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청소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천에 있는 빌라가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 글을 쓰는데 그 글 한 장 한 장마다 최소 5번 내지 많이 있을 때는 20번도 더 쓰는 거예요. 이천에 있는 빌라가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성도들은 나의 감사는 늙지 않아. 정연홍이라는 분이 할머니가 쓴 거래요. 그 동아일보 기자가 물었어요. 왜 청소부입니까? 이래 물으니까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해요. 기자 양반, 청소부는 정년이 없어. 참 긍정적인 말을 많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풍성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그 지혜스러운 탈무드에 보면은 젊은 사람들에게 고기 한 마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고기 한 마리를 잡는 법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천에 있는 빌라가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청소부 아줌마의 말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남는 것이 하나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극동계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짜 예수군이 될 것인가? 진짜 예수군이 될 것인가? 여러분 믿음대로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루 먹는 것에 너무 급급하는 거예요. 하루 먹는 것에 너무 급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게 되면은
믿음을 활용하게 되면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장래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반복되는 것은 매우 강조하는 겁니다.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큰 일도 하리라. 누가요? 내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큰 일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성경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활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그렇다고 하면 믿음은 무엇일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영접하는데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원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연결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연결이,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가 보면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주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도 기절할 겁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으로 인한 내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 연결시켜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 무엇인가? 새로운 가능성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래서 창조를 원어적으로 살피게 되면은 빠라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빠라라는 말도 있고 야차라 꾸미다는 말들도 있고 아사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연관이 있는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범죄함으로 이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했는데 그 상실된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회복시키는 방법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에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이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가 100세요. 아내 사라가 90세였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여자,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능성이 그 기능이 회복되었습니다. 닫힌 태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게 해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풍성함의 열쇠입니다. 열쇠가 있어야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의 제 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졌다고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혜와 총명은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 에베소 1장 9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뜻과 비밀은 무엇인가? 에베소 1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총명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을 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있는 능력을 알았기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아버지, 엄마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 이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종아니 종시기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딸의 이름을 부르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건강하고 직장이 어떻고 뭐 돈을 잘 벌고 그거는 나중에 하고 우리가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녀들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에베소 교회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믿음의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정리하면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시작하십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열쇠라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믿음을 활용한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 삶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가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돈을 벌기를 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목적,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루어 주실 때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때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았는데 롯이 자기 것을 가지고 다 가버렸어요. 이놈 봐라. 어려울 때 내가 함께 해줬는데 말도 안 하고 다 가지고 가버렸구나. 낙심에 차 있었어요. 말씀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땅을 주실 때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기 모자람이 없는 넉넉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축복이, 건강이,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믿으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주는데 벌써 시간이 25년이 다 지나가는데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야, 일어나라. 아버님 손을 이끌고 밤에 나갔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라 그럽니까?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라. 별을 바라보라. 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안 주는가 보다 하고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별을 바라보고 난 이후에부터는 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말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 때에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거는요, 방관입니다. 방치하는 거예요. 때로는 잔소리도 해요. 여러분, 저에게 누가 제일 잔소리 많이 하겠습니까? 사모님입니까? 듣고 있어요. 때로는 귀찮거든요. 시끄럽다. 제가 그래 합니다. 그래도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됩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을 때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때로는 남편에게요. 뭐 해야 된다고요? 잔소리 해야죠.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 됩니다. 지 알아서 하겠지. 그거는요. 교육 안 합니다.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마음의 정을 만들어라. 믿음의 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마음을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가꿀 수.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잡초,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가?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는 잠언 4장 24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잡초가 뭘까? 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멀리하라. 여러분 구부러진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거제도 말하면 삐딱한 거예요. 삐딱한 말. 부정적인 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때에 사무엘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그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판단은 누가 한다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버리라. 여러분의 말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변화해야 돼요. 잠언 1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4, 15절 말씀 보면 사악한 자의 길에서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이 말은요. 우리 말로 하면은 흉보다가 뭐 한다고요? 흉보다 닮아가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제가 나쁘다. 알아요 나쁜 거.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 이 사악한 것들,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돌아가고 또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잡초, 부정적인 말,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완악하기 때문에 좋은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쁜 말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금방 배워요. 어릴 때에 아이들을 유치원 보내니까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빠, 개새끼가 뭐야? 그래서 제가 뭐라 했을까요? 강아지야. 제가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일은 잘 닮아가지 않지만은 나쁜 습관이라든지 나쁜 짓은 잘 따라합니다. 4장 27절 말씀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 정리해야 됩니다. 이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삐뚤어진 말, 삐딱한 말을 뽑아내고 악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버리고 주의 보혈로 씻어내고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 마음 안에 담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야 좀 고쳐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할 수 있으면.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네 말부터 바꾸라. 네 말을 바꾸라. 혹시 할 수 있거든. 아니야. 네가 말을 그래 하는 네 말이 먼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할 수 있지요.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뭔가를 계획하고 시작할 때 좋은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과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은근히 이런 얘기 하게 됩니다. 좋은 말 하는 척 하면서도 그래도 실수할 수 있대. 실패할 수 있다. 초를 치는 거예요. 힘들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이런 말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있잖아. 실패할 수 있다. 염려하는 척하면서 도와주는 척, 위로하는 척하면서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근심을 심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망설이게 함으로 때를 놓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 잘하고 있어. 당신 잘하고 있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런 긍정의 말을 심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뭐 해야 될까요? 더 잘할 수 있어. 당신 할 수 있어. 때는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아이들에게는 실력으로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엄마 마음에 부모 마음에 내 아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정말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가짜 예수꾼이요 많은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노래 부르면서 내 마음속에 내 자녀의 손을 붙잡지 않는 것은 전부 다 가짜 예수꾼이에요. 괜찮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느 아버지가 자녀가 곁길로 가고 힘들어하는데 몰라 네 알아서 해라. 그런 아버지 있습니까? 그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모르지. 삼촌이 될는지 아저씨가 될는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괜찮아. 조금만 더 해보자.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믿음에 확실히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확실히 가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뭐 돌아보니 전부 다 흙수저야. 흙수저고 가진 것이 없을 때마다 무릎을 꿇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한 그런 내가 원하는 아버지 뜻이 그런데 왜 우리가 안 됩니까?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가?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요. 믿음의 교제꾼과 어울리라. 여러분의 친구는 어떤 분입니까? 제가 뭐 말하기는 좀 곤란한데 만나면 그래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목사님, 어디 뭐 맛집이 있는데요. 맛집 투어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구에 불시 사모 기도회가 있는데 굉장히 사람이 많은데 그분들이 6월달인가 5월달인가 우리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그 불시 기도회가 아니라 팔복 기도에 참관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감사했어요. 극동교회가 작고 변두리에 있지만은 그제의 영적인 리더가 된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신 분을 바르게 믿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야기하면 뭐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아니 사람들이 세상에 이재명이 윤석열이 얘기하면서도 창세기 얘기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 내에 가도 성경 한 장 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예수군 되겠어요? 대통령을 몰라도 이재명이 몰라도 예수님을 알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라.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라.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도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을 믿지 아니하면 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기적의 사람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 엘리야, 다니엘. 어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기적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새벽에 살펴보면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자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비가일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었어요. 여자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엄마가 지혜로운 자가 되면 자녀가 지혜로운 자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편 봐고 아이고 야 그래 하지 말고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될 때 우리에게 놀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정연홍 씨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 하면 나의 감사는 늙지 않는다. 나이 60 넘어가지고 그분이 하는 것이 뭡니까? 지나가는데 그 빌라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천에 있는 저 빌라는 내 것이면 좋겠다. 이것이 정연홍 씨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세울 때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연습 한번 할까요? 나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을 것이다. 아멘.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는 이런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4월달에 재단불 기도 운동할 때에 여러분 결정하고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올 수 없으면 오후 예배 마치고라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이 많아요. 그 방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은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다. 아버지 그것이 내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힘듭니까? 그럼 노래 불러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천부여 어지없소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찬송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기도가 되어질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믿음으로 행동. 야고보 사도는 그가 기록하고 있는 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믿습니다. 좀 악센 들리가 믿습니다. 이런 말도 하는데 어디서 부족하는가? 말은 하면서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하고 입에 쑥 이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성경 지식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는 것만큼, 체험한 것만큼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는 성경으로 몇 장 몇 절 먹었다 이런 걸 잘 알면서 그 아는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요. 평안이 없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와서 문을 열어서 보니까 지저분해 주부도 널리 있고 그래요. 청소도 안 하고 뭐 했노? 말을 먼저 하겠습니까? 먼저 자기가 죽겠습니까? 여러분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단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영적인 근육이 단련되는 겁니다. 영적 근육이 단련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이 일이 반복되면 믿음의 근육이 강화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을 아는 지식에 담아두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보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부자 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될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부자 될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6개월 후에 또 1년 후에 극동교회 성도들이 가난하고 빌빌하면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부자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내용들보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